이제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 하면은 공예가라든지 또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설명할 때 포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포임,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시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10절에서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자꾸 객관적으로 무엇이 채워져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바깥에서로부터 뭐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뭐 비싼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로 내 존재 가치를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 자니, 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발견. 예전에는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목말라 허덕이고 다녔고,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만 이탈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어떤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으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족보가 나열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족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그 인간의 군상을 쭉 묘사하는데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면요,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보세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나열이 되는 게 무려 창세기 5장의 31절,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군상을 묘사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족보는 끝끝내 규정되는 건 죽었더라요. 뭐 얼마나 장수했든지, 얼마나 뭐 호요식을 살았든지, 결국은 그 인생의 마무리는 죽었더라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고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족보가 쭉 열거되는데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제가 지금 액센트를 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낳고 구약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 그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제가 참 믿음을 좀 키워봐야지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되게 작심하고 마태복음서 읽다가 2장을 못 넘기고 덮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 뭐 그냥 이게 무슨 산부인과 고객 명단인지 동사무소에 그 호구조사한 건지 뭐 계속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괜히 아버지는 이런 일에 종사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덮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말고 복음의 액기스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연속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여기까지 그 여러분 얼마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저주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굴레는,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버리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향을 받고 살아가세요? 결국은 죽었더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결국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이해가 달라지는, 사업은 망하고 내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절망의 골짜기에 빠뜨려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와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는 이렇게 저주가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고 한 번만 실수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도록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구약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왜 펼쳐지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깨달으면 새로 기회를 주고 깨달으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 믿음의 법칙이 작동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크리스 와이드너라는 분이 쓴 피렌체 특강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서 유명한 그 다비드상 아시죠? 제가 알기로 그 다비드상을 다듬은 그 돌이, 그건 돌이 아니고 그 바위 덩어리예요. 5m가 넘는 큰 바위 덩어리. 실제로 그 다비드상 자체가 5.3m인가 5.7m인가 엄청난 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워낙 큰 바위 덩어리니까요. 이제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바위를 쪼개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어린애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귀여웠나 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다리를 내려와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저 바위는 그냥 돌 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가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거든. 저는 이 짧은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 에피소드의 꼬마처럼 느껴지고 그 미켈란젤로가 그 꼬마에게 설명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빚고 계세요. 저를 다듬고 계세요. 그냥 퉁명스럽게 짝이 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조각 안에,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여러분만 공사 중입니까? 목회하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제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세상에 20대 때 저의 미숙함은 뭐 이런 말로 다 못해. 이건 내가 창피해서 더 오픈할 수가 없고, 조금 나아진 30대 때를 이렇게 또 올려봐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어느 날인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누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왜 싸움이 붙은지는 기억이 안 나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문도 안 닫고, 이제 프라이드니까 조그마니까 이제 통행에 지장이 없었겠죠. 차 문도 막 안 닫고 내려서 막 씩씩거리면서 삿대질하면서 뭐 핏대가서 으악 하고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 앞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본 게 그게 저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러고 봤을 것 같은 그런 기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도 성도들을 아프게 한 일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40일씩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끼씩만 이렇게 금식하면서 너무나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노회 목사님들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인간적으로 끝나는 절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내 모든 성격적인 문제, 연약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질문,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라고 크게 이야기하니까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11계명 들키지 말자 그러고 살아서 그렇지, 목사 안수 받고도 부끄러운 생각 많이 했고 부끄러운 짓 많이 했고 성도 다치게 많이 했고 30대 때는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뭔가 하면은요,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까 30대 때의 저의 그 미숙한 것보다 40대 때 너무나 많이 교정된 저를 발견했고, 50대가 되면서 30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다듬어진 제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더 나아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최근에 제 아내로부터 가장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옛날과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도대체 옛날이 어땠길래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정으로 쪼개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 모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도 용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돼. 더디 성장하는 것, 더디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애절하게 성화를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을까? 왜 안 들어주셨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조금씩 변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떨어지는 이런 살얼음 판을 걷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33살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응답이 됐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교만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다른 실수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다른 실수하는 성도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정죄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 게 많으니까 저는 실수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저래도 저거 나보다 낫지, 난 안 들켰고 저분은 들켰을 따름이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공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로 나아갈 때에 저는 내적 치유를 받은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를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오래 인내하면서, 그러나 이 소망,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되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때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사용하면서 뭘 부각시키고 싶으실까요? 2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일 때 그의 페리파테오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페리파테오예요. 그의 가치관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영향을 받은 악한 페리파테오예요. 그랬는데 10절로 돌아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낳고로 시작되는 생명의 선순환으로 돌아선 이후에 바울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악한 영향을 받는 페리파테오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하는 페리파테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얼마나 많이 금식 기도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모든 공예배는 안 빠지고 잘 참석했나, 11조를 그냥 막 10에 2조 3조 부어지도록 했나, 그런 걸로 믿음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항상 그 다음 주 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신앙 규정은 그런 종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의 변화? 이 페리파테오,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로서 우리 믿음이 규정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시댁 어른에게, 오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상사에게, 오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디도스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묘사할 때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그 혜택들, 저는 최근에 문희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하다, 하나는 운행하다예요. 이 창조하다는 원어로 보면은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드는 행위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막 만든 게 이 우주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세요. 이게 막 만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심사숙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독수리가 하늘 위를 맴돌거나 헬리콥터 같은 비행체가 착륙 지점을 선회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챌 기회를 노리면서 온 신경을 먹잇감에 모으는 것처럼 오랜 고민과 생각 속에서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집중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신경을 집중해서 창조했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첫날 첫 시간서부터 인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는 맨 마무리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그랬고 셋째 날에도 모든 작품을 만드시고 마무리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완성된 점을 찍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희곤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하면서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이 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그러면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때마다 야, 그 아담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름다운 하늘빛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아담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탄할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각종 생물을 만드시고 이야, 아담이 저것들을 보고 얼마나 감탄할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예요. 이런 혜택을 받고 창조된 피조물이, 그게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배려를 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감사와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추석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빈 박스를 나눠드리고 거기에다가 뭐 다 채워오라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비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고추장을 들고 저기 운동장 끝에서부터 오기까지가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고추장 무겁게 들고 오는, 그 박스를 들고 오는, 그게 이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지수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동참하며 사는, 그게 예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던 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에 교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곧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취소하고 바로 이제 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차를 방향을 돌렸는데, 그날 마침 태풍이 분 날이에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막 썰어져 있고 차는 정체되고 속은 다 타는데, 그렇게 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너무나 원통하게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족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 중환자실 방문할 때마다 코에도 호수를 연결하고 어디도 뭐 연결하고 뭐 온몸에다 불편하게 그랬는데 그거 다 떼고 깨끗하신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데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러다 일어나실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 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요, 장례를 치르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제 슬픔을 거두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신문에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기 지식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자기는 판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신문마다 무슨 대서특필을 해놨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선언이 내 슬픔을 거듭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알량한 머리, 나보다 머리 좋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피조물로서 그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무엄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옥하는 목사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충분히 다 해내시고 안식하셨다면 이제 그 일을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리 없다고 소리를 쳐도 여러분, 거대한 초라하게 짝이 없는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 덩어리 같은 이찬수 목사 같은 이 존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오늘도 빚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추모하는 글에다가 쓴 글에 내 평생 지표로 삼기로 했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옥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목사님에게 배움을 받은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느냐가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성적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의 삶이, 오늘 이후로 저의 목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성적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옥 목사님은 거두어 가셨는데 저에게는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거두어 가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친구는 먼저 데려가셨는데 여러분은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며 사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우리 집에 놓여있던 팔 하나 잘려진 조각품 같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초라한 조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아내의 심정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 그런가 하면 나는 지음받되 하나님의 작품이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결론을 맺으면서 비장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옥 목사님과 또 옥 목사님 윗대 어른들의 수많은 어른들이 하다가 못하고 남겨가신 그 숙제들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공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첫날 장례 오후부터 안 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상에 빠져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20년 뒤에 돌아가신들, 30년 뒤에 돌아가신들 슬픔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내 주먹에 힘을 쥐고 내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자각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 가게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르네상스 3대 화가라고 일컫는 이 산치오 라파엘로가 그린 주옥 같은 여러 작품들 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작품인데 화면으로 그 자료를 띄워 드릴 텐데요. 저 그림을 보면서 그 로마에 가서 저 그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뭐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지. 그런데 각각의 그 표정들이 아주 독특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지어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맨 윗부분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서는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감탄하는 세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주로 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불행한 그 아들과 또 그 아버지와 그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근심 어린 표정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참 묘한 그 대조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황홀해하는 그 세 제자의 모습과 또 그 아랫부분의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불행한 그 아이들을 상징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저 대조적인 그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자식을 기르는 부모라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는 불보듯 뻔히 아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들의 정세가 어릴 때부터 계속된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백방으로 잘 고친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이라면 다 처방을 받아보고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은,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요. 이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은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다 어두워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변화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 아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이런 저런 걱정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산 아래에서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그저 그 체면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 인생의 무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 사람 저 사람의 고통의 색깔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는 부자라서 짊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안 져도 되는, 부자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집을 새콤 걸어놓고 하여튼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달동네에서 살 때는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잠글 일도 없고 도둑이 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와서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고 뭘 놓고 갈 것 같아가지고 문 단속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이 부자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사람은 남의 밥상에 떡이 커 보이는 거라 똑같은 것처럼 자기가 겪는 고통이 제일 커 보여요. 저 사람이 겪는 암보다 내가 겪는 독감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호들갑스러운 감정 때문에 속고 살아서 그렇죠. 자기만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 아래에 사는 우리들이 하루도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날을 살 수 없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변화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도래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지금은 산 아래에 있어서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산 아래에 있어서 어두운 그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변화산으로 올라간다. 언젠가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 만날 그날이 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가끔씩 써보세요. 자주 눈을 감으세요. 하루에 오전에도 오후에도 또 새벽에도 자주 눈을 감으세요. 현실에 눈을 뜨면 냄새 나는 것들이 많아요. 현실에 눈을 뜨면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현실에 눈을 뜨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짓눌림이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안을 열면 변화산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면에 정화작용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성전에서의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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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데 어떤 시대보다도 더 타락했던 땅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부패가 난무하던 땅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보면 냄새나는 그 땅이었는데 영안을 열어 그 땅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슴 벅찬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이 냄새나는 땅,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내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은 땅, 그러나 예배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을 회복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자주 눈을 감으세요.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거룩하신 하나님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을 상상하며 나도 언젠가 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누릴 그날이 있다. 이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산 아래 놓여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고통하는 아버지에게 뭘 요청합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 사실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침받는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에서 그가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에게로 데려간 그 사건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진토와 같이 약한 우리 체질을 불쌍히 여시나, 언제 이 긍휼함이 통하는가 봤더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한 척하는 그러나 한없이 약한 여러분의 내면을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가 그거예요. 금식이 좋은 이유, 일단 한 끼 굶고 나면 몰골이 좀 불쌍해 보여요. 밥도 안 먹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 자식 저거 밥도 안 먹고 참 불쌍하다, 은혜를 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 기간 내내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밥도 못 먹고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불쌍한 자이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변화산 밑에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변화산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약점이 다 있어요. 하나같이 문제가 다 있어요. 이거 보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등장하는 그 아들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 이 아들의 약점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세는 간질이에요. 간질 정세인데, 그러나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간질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정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간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얼마나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였는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자꾸 아파요. 왜 아픈가 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장로 가정의 자녀든 목사 가정의 자녀든 집사 가정의 자녀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귀신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는 현상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장로집에 목사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 많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 영향을 받는 애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미쳐 날뛰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정상이 비정상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요. 옛날에는요, 그 순결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항목이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뺏기지 않은 그 순결함이 얼마나 보배였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관연한 딸이, 관연한 아들이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성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쪼다라 그러면 돼. 저 정신 나가네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장로 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참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학교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어른들은 뭐 이렇게 공간을 크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강당이 있지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뭐 어린 주일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집회 장소 가보면은 뭐 기가 막혀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좀 주세요. 공간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어른이 자꾸 늘어나니까 덩달아 애들이 늘어나가지고요, 들어보니까 뭐 한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20명씩 배정이 돼가지고 이건 뭐 교육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저는 오늘 예배 듣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교사할 수 있는 경험이 있고 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몇몇 분들이 아픔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교사 자원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 방치해 놓을 수 없어요. 부려도 넘어져요. 무려도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느냐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의 약점은 뭡니까? 이 무능함의 약점이에요. 무능력의 문제예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다음에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대목에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상처 저런 아픔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내뱉는 절망적인 독백이 뭡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뭐 안티 기독교인들이 뭐 교회가 썩어 빠졌다는 등, 교회는 뭐 타락했다는 등 100번 이야기를 해도 저는 진짜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뭐 노골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몇몇 타락한 목사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능력이. 이것이 타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차라리 타락하고 좀 쫓겨나 달라는 거죠. 차라리 타락도 안 하고 쫓아낼 명분도 없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겪는 마음의 고통이 그겁니다. 솔직히 분당 우리 교회 지금 뭐 애들까지 거의 뭐 10,000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 10,000명 가까운 성도들 중에 내가 예배 시간에 회복이 일어날 거야, 이번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예배를 일주일 내내 기다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20%, 30%, 40% 넘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능히 고치지 못하다.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일어나기 훨씬 이전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 주신 권능으로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사나리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고쳐낸 보고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속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안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던 것처럼, 목사 안수만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원천이 그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능력은 사라졌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수모를 당하고 나가지고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20절에서 주님이 간단하게 처방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두 주님의 처방을 합성을 시켜보면은 대답이 딱 나옵니다. 제자들은 방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절망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 회복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시작이 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개척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교사 출신한 30 몇 명이서 막 맡겼습니다. 정자동에서 쫓겨나고 미금역 앞에 계약하려다가 잘 안 되고 독수리 대한학교 공간을 빌려가지고 지하에서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개척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철주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로 분당 우리 교회 6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엄청난 갖춘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회 인도가 습관적으로 돼가는 느낌이에요. 역동적으로 부러지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했고 그전주도 했으니까 늘 그렇게 해온 것처럼 느껴지지, 개척 초기에 절박하게 붙잡는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이 잘 안 돼요. 애쓰는데 잘 안 돼요. 배가 불렀어요. 배가. 사도행전 3장을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거지가, 안전뱅이 거지가 동전 한 푼 달라는데 세상에 그거 줄 돈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도 없다, 네가 원하는 금도 없다. 할 수 없이 네가 원하는 은을 줄 수 없고 금을 줄 수 없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기 원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일어나 걸어라.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베드로 주머니에 은화 한 입 있었다고 치자고요. 한 푼만 주십시오. 마침 있네. 가져가라.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은이 없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하셨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를 도와주니까 동전 한 푼 구걸하는 그 불쌍한 거지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은이 많아요. 이제 금이 많아요. 우리 복지재단도 있어요. 이제 우리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이제 절박하게 기도 안 해도, 매달리지 않아도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자꾸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오죽 위기감이 있으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전에 인도자인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 초라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무슨 약점이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문제는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 100% 우리 아들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신앙이 싹 텄을까요? 이 아버지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분신이라는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내려놨는데 뭐라고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상처를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는요, 치유되지 않은 과거에 경험한 목사님에게 받았던 상처,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교회에서 받았던 내면의 상처, 이 상처가 근본적인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전봇대 사건 다 아시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뭐 어디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무슨 전봇대가 있어가지고 무슨 화물선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된다 그랬더니 5년 동안 이렇게 건의하고 저렇게 투서넣고 별의별 애를 써봐도 꿈쩍도 안 하던 전봇대가 이틀 만에 없어졌다. 이틀 만에.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그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마음의 전봇대가 진짜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미 공무원들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안 된다, 전봇대 옮길 수 없다, 우리는 저거 못한다, 이런 마음에 생겨난 전봇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전봇대를 뽑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발전도,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마음의 전봇대가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봇대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목사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전봇대가 다 뽑혀나가고 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마음의 전봇대를 뽑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고 그 목사나 그 교회에서 받았던 상함을 치유함을 받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하니까 15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인생이 잔치집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의 길이 주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초대에 응하여 가기는 갔지만 필요로 하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초청에 소극적으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뜻은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더 좋은 왕의 잔치를 놓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생각 없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으로 왕의 초청에 적대 행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마 이 사람들은 평소에 왕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회로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도 절대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의에 찬 이단들 중에서도 지금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마귀 새끼고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공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은 경우는 이렇게 독을 품고 악의적으로 종들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보다는 단순한 생각, 아직 하나님 만나본 적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 제대로 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잘 분류해서 생각해야지 무조건 교회만 비난하면 그것은 마귀 새끼라는 식으로,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참 이렇게 원래부터 악의적인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서 거절했었든지, 어쨌든 왕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도 참 억울한 케이스입니다만 더 억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게 참 굉장하구나. 근데 쫓겨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왕실이나 또 부잣집에서 이런 그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할 때에는 미리 이제 손님들에게 다 의사를 타진하고, 그리고는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 당일날 입을 예복을 미리 보내서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예복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예복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복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제가 많은 자료를 봤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뭘까? 첫째로 그것을 칭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의 혼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선한 행동을 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왕의 예복을 갈아입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선함을 기준으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도 많고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썩 둘러보니까 한 두세 명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윤리,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일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란 거는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의 선함과 그렇지 못함이 기준이 아니고 왕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머리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미리 옷을 보내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입구에 예복이 이렇게 있고 종들이 이제 오시는 분마다 이제 예복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탈의실이니까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일수록 그것을 좋아할까요? 노숙자, 옷이 누추한 사람, 옷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그걸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아, 이 옷을 갈아입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걸 싫어했을까요? 유난히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옷을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옷을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사양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아니, 이 옷이 왕이 주는 옷이랑 뭐가 모자랍니까? 난 이거 입고 그냥 갈 거예요. 이 사람이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바로 그 다음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내 가리고자 하는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으로 나를 덧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맨날 천사의 말을 하는 이 이찬수 목사가 제 의가 더러운 옷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저는 복음주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공로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여러분보다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가정을 더 잘 영위하고 여러분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의는 무화과나무 잎 같은 의예요. 저 의는 더러운 옷 같은 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 예복을 갈아입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복에 대하여 또 다른 그 분석이 있는데, 그 예복을 실천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난 그 사람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 느낍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불법을 행하는, 너 행위, 너의 삶을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네가 일구어 놓은 교회를 보고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예복이 뭐냐? 변화된 삶을 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갈아입어야 될 예복은 행실,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말만 갖고 떠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뭐 여기서 암만 눈물 줄줄 흘리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떠들어봐야 직장에 가가지고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복을 우리 행위가 아닌 칭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아니다, 변화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 이게 예복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게 옳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분석들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번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2번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의, 내 공로, 내 무화과나무 옷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는 거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의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로 덧입는, 은혜로 덧입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칭의를 누리는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삶으로 변화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것, 이게 예복을 갈아입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시는데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곁에 접붙여 살면 선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접붙여 사는데 난 여전히 악하다, 나는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나는 여전히 사기꾼 같다, 나는 여전히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이라는 것이 칭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가 그걸 설명합니다. 칭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5절에 그런즉, 결론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자격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정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 첫째, 회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왕의 잔치 비유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품은 것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갈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21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밭 비유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회개하지 않는 태도. 지금 예수님이 비슷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얼마나 거룩한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회개하는가. 첫 번째로 주셨던 그 두 아들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그 두 아들에게 얘들아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어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면전에서 싫어요. 왜 나 그런 거 시키세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기 생각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악한 아들입니까? 두 아들 중에 둘 다 못된 놈들이죠. 둘 다. 그 큰아들이 그게 악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아들 그게 어떻게 그게 좋은 인간이에요? 그 부모 면전에다가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떴다는 건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싫어요! 이렇게. 이거 좋은 아들 아닙니다. 좋은 아들은 면전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가는 게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선하지 않은데, 둘 다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기준은 뭐예요? 귀한 아들로 보는 아버지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회개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로를 자랑하고 뭐 큰 교회 만들었다 그러고 나는 목회자다 그러고 나는 장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일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난 거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줄 모르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었던 세리나 창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그 기준이 과거의 그 행위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회개가 있느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항상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내 생각은 항상 옳다,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듣고서 그들이 지금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격분해가지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 다음에 왜 못 잡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앞에 있는 포도밭 비유를 들은 이후에도 그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21장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 다음 보세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이게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무색한 성도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주님의 경고가 무색한 교회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 같은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적당히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인 것 같은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교회의 평가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권을 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교회는 딴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조직이 아무리 잘 돼 있고 얼마나 예배가 순서가 군더더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설교가 입안에 혀처럼 옥구슬같이 잘잘잘 흘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주님께 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계시록 2장에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보시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두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은 주변의 세상 사람이나 인근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교회일수록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방심하기 쉬워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이 칭찬해서 좋은 교회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중직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평가자는 겉만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희한하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정신 차려라. 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사람 좀 모이면 그게 부흥한 교회냐? 구제 조금 하면 그게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떠받들면 그게 좋은 교회냐? 심판은 내가 한다. 여러분,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술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드셔요. 여전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제하고 다락방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다락방인 것처럼 호도하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거룩과 순결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순장님과 총무님이 너무 죄송해, 저의 교만으로 희생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가? 다락방에 참수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곧 좋은 순장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타협해 오지 않았는가? 물론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지만 변질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초신자가 실족해 넘어지지 않는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것, 예복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부터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그리고 기회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 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돌팔매를 맞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평생 제가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왕 잔치집에 초청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거룩으로 덧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